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속입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의 그 의미는요,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왜 조롱을 당합니까? 말은 뻔질이하게 해놓고 그 말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사람들은 조롱하지요. 아, 저 사람 말뿐이다. 우리 인간은요, 남보다 좀 잘하는 것이 있으면 허풍을 떱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남보다 조금 잘하는 것을 가지고 되게 잘하는 것처럼 허풍을 뜨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에 속아가지고 야, 저 사람 진짜 잘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알고 있다가 어느 상황에 딱 되니까 저 사람이 저 일을 잘 처리할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상황에 처하니까 제대로 하지 못한 걸 보면서 우리가 실망할 때가 많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들 조롱합니다. 아, 저 사람 말뿌리네. 예. 그때 이 조롱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은 진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입 밖으로 낸 말씀은 반드시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조롱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밤에 저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었어요. 그 수많은 별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 바다에 저 모래알 같이 많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황당무계하게 들립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황당무계하지요.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지금 자식 한 명도 지금 낳지 못해가지고 저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되고 저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된다. 너무 황당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조롱을 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됐잖아요.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어. 예, 온 가족이 다 내려갔어. 그 애굽에서 100만 명, 200만 명으로 400년 동안 늘어났죠, 인구가. 예, 그런 나라를 세웠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예.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핏줄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알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저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롱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 저 견고한 성, 저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견고한 성을 하나님이 매일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 돌고 소리를 외쳐라. 그 무너질 것이다. 너무 황당해요. 황당해요. 하나님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대로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조롱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자연계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정확한지. 과학자들이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나 신비롭대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자연세계를 다 지금 또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 왜? 하나님이 다 알거든요. 사람 보는 앞에서는 열심히 하고요.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는 대충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속아요. 예, 속아요. 아, 저 사람 정말 충신이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보는 앞에서, 주인 보는 앞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주인이나 상관이 보지 않는 데서는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 얼마나, 사람들 속아요. 사람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다 압니다. 그 중심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의도가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묵묵하게 때로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사람들 되게 많지는 않지만 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와, 나 저 사람들 잘 몰랐는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야, 정말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몰라주는데도 너무나 신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 그게 나중에 다 나타나요. 처음에는 몰라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조용하게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몰라요. 저 사람 뭐 우리 교회 성도인지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는 알게 되더라고요. 예,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그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은밀한 곳에서도 나를 지켜보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실하게 남이 나에게 오해를 한다 할지라도 욕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면요, 하나님은 다 갚아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지 말라. 속이지 말라. 그리고 무엇으로 너희들이 심든지 간에 그대로 거둔다. 우리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네.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면서요, 은근히 자기 야망을 위해,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아, 나는 하나님 위해 산다고, 거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꿈이 아니라 자기 꿈이 많습니다. 하나님 모를까요? 하나님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누가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 다 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고, 나는 뭐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네 마음속 너 중심에 뭐가 있는지, 뭘 위해서 너희들이 살았는지, 너희들이 정말 믿음을 했는지, 안 그러면 자기 육체를 위해 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말로 나는 하나님 위해 산다 하지만 결국은 육체에 썩어질 열매를 거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요고다 묵어가면서, 때로는 멸시천대 받으면서 묵묵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묵묵히 일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몰라줄까요? 다 알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속지 마라, 속이지 말라. 육체를 위하여 하는 자는 반드시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생명의 영에 위하여 하나님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그게 영적인 진정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거 알잖아요. 우리가 정말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무엇이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체로 옮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금방 내 눈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세상적인 육체의 열매를 거두는 건요, 쉬워요. 금방금방 눈에 보이게 열매가 맺혀요. 장사하는 사람들 열심으로 홍보도 하고 막 뛰다니고 광고주도 돌리고 사람들에게 인사도 나누고 그러면서 열심히 영업도 하고 그러면 금방금방 매출이 올라가요. 그 열매가 보입니다. 세상적인 일들은.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열매는요, 금방금방 열매가 안 맺혀요. 하나님의 일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 열매가 눈에 보입니까? 지금 당장은 안 보입니다. 사람들은 열매가 바로 안 보이면요, 낙심해버려요. 낙심하니까 그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묵묵하게 못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어요. 조그만 어려움에도 시험에 들습니다. 그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영적인 일은. 세상 일은요, 눈에 금방만 보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할 수가 있지만 영적인 일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다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이 선한 열매를, 씨앗을 심어야 열매가 맺히는데 심지를 못해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주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영적인 일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금방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고통이 따릅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게 언제 열매가 맺힐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얻으리라.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낙심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낙심하잖아요. 이 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눈에 안 보이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낙심해요. 금방 또 열매가 맺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낙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못해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자꾸 우리가 판단해가 우리가 때를 정하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죠. 반드시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금방은 우리 눈에 뭐 잡히는 게 없고 열매가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때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때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그 때만 있다면 우리는 참고 견딜 수가 있는데 인간이지 다 그게 정말 그 때가 있을까? 그 때가 안 올 것 같아. 그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반드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선한 일을 우리가 묵묵히 할 때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라. 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영적인 일은 정말 더 그래요. 하나님 일은 정말 더 그래요. 정말 포기하고 싶어요. 왜 금방 눈에 잡히는 것도 없고 열매도 없고 하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봐도 정말 하나님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보면 이 어려운, 이 막막한 이 때를 잘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잘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네. 그 이랜드 박성수 회장이 IMF 때 완전 쫄딱 망했잖아요. 부도 직전까지 하죠. 부도 직전. 이제 며칠만 있으면 이제 완전히 거지가 돼버려요. 박성수 회장. 모든 게 다 은행에 다 잡히고 모든 이제 재산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쫄딱 망하게 됐어요. 평생 그 빚을 어떻게 갚아요? 그 수많은 빚을.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누가 알아줍니까? 기도원에 갔어요. 직원들 다 임원들하고 다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기도하면서.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디 가가지고 막 다니면서 돈 구하려고 막 그렇게 발버둥 쳐야 될 텐데 일단 그거 다 내려놓고 직원들하고 임원들하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매달렸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외국의 미국의 투자자를 만나가지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그 IMF 때 오히려 더 성장해가지고 수많은 호텔, 백화점을 인수해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 거의 대기업 반열에 올랐었잖아요. 이랜드가. 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누가 기도해 준다고 해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때를 믿고 묵묵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수많은 그런 간증들을 보잖아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작은 것부터 뭐 큰 거 대단한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믿음으로 하세요. 예. 그러면 때로 남이 몰라져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작은 거 하나라도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때 하나님 다 보고 하나님 아십니다. 남 의지할 필요 없어요. 남 시선, 남 어떻게 알아주냐, 뭐 남이 오해 안 돼가지고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은 다 오해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잠풍깨예요. 우리 인간이 조금 삐딱한 구석이 있어가지고 항상 삐딱하게 생각해요. 그 사람 평가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봅니다. 하나님 보면 되지요. 작은 일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선한 일에 믿음으로 우리가 잘 감당할 때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갚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10절에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사람들하고 많이 함께 일을 하라.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많이 하라. 함께 믿음의 사람들하고 많은 연관을 맺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왜냐, 사람들은요, 자꾸 누구를 자꾸 만나는지, 누구에게 자꾸 얘기를 듣는지 따라 사람은 자꾸 변하게 돼 있어요. 자꾸 세상적인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 자꾸 옆에 있고 자꾸 들으면요, 재미는 나는지 몰라요. 재미는 나지 모르지만 나도 세상화 되어버립니다. 나도 자꾸 믿음에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선한 꿈을 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바둥바둥 몸부림치면서 살려가는 사람들, 소박하지만 하나님 위해서 믿음으로 살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많이 연관을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믿음도 자꾸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독불장군이 없어요. 성냥개비 하나는요, 금방 바람이 불면 꺼져버리지만 많은 성냥개비가 있으면요, 바람이 불면요, 오히려 더 활활 잘 탑니다.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온 세상이 불신앙이잖아요. 온 세상이 다 인본주의고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 속에서 내 혼자 딸랑 서보세요. 내가 어떻게 믿음 가지고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 소박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많은 연관을 맺어야 돼요.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선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럴 때 우리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 주고 그 사람도 나에게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오히려 상겹줄이 돼가지고요. 상겹줄이 돼가지고 더더욱 영적인 불이 타오르게 만듭니다. 서로 불이 타오르게 만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부응해야 돼요. 부응해야 돼요. 지금 이게 너무 성도들이 없잖아요. 부응해야 돼요. 부응하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있으면 한 사람은 없는 것보다 한 사람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집니다. 한 사람일 때보다 두 사람 있을 때 더 우리의 믿음은 좋아지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두 사람보다 세 사람 있을 때 더욱더 우리의 믿음은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걸 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빈자리가 다 채워지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 우리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서로 간증을 나누고 서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일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같이 추진하고 노력하고 그럴 때요.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불이, 영적인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역사가, 그런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불을 끄트려고 하는 그런 거센 악한 세력들의 바람이 계속 불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많이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적으로 자라야 되고, 교회는 계속적으로 이 땅에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끔 그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도 건강해지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성도도 강건해지고 건강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은 정말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늘 폭풍우가 몰아치는, 늘 우리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우 만나가 자꾸 배가 물이 들어오고 곧 깔아내려고 하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험악한 세상이지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지금 또 우리를 돕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세상이지만 넉넉히 이겨나가는, 끝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말이 시건치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붙잡을 게 있습니까? 무엇을 믿을 수가 있고 무엇을 우리가 의지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잡아보니까 다 썩어 금방 떨어지는 그런 밧줄과 같은데,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할 게 없는데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아래서 우리가 승리하며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서 우리 주님 주시는 꼴을 먹으면서 푸른 잎사귀를 내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혀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